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제가 지금 세 번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데에서는 15주간 계속 성령 설교를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여러분께 미리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2번 정도 오늘 하고 2번 정도 더 하려고 하는데 아볼로를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의 아볼로의 모습이라면 한번 이번 기회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 삶의 좀 터닝 포인트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가져가도 주의 성령만 내게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주시거든요. 너무 신바람 나는 겁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께서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참 큰 은혜다. 내 평생을 살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계 없이 일하게 하시고 힘나게 하시거든요.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잘 빚어가지고 하늘나라 오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못 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생을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막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이런 부분에 그런 절대적인 부분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나 아니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내 안에 떠나서 이미 저 멀리 사라져 계신데 내가 힘을 발휘할 거야 라고 하는 삼손같이 사울왕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망령이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평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아니라도 무디처럼 가던 길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체험하실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과 19장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창한 말로 성경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탁월한 웅변가였다. 그리고 주님의 도를 너무 잘 교육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고 열정에 불타오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는 내용은 너무나도 정확했던 거예요. 아주 박식한 정말 그런 박사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르침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잘 만나야 제자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승이 반쪽이니까 아무리 12제자들이 그렇게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른 신앙을 했지만 너희가 믿을 때에,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알지도 못하잖아요. 들었어야 알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아무리 신학 박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성령에 대한 본인이 체험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냥 이론적으로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21세기의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했더니 성령이라는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 세례를 저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요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하면 그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선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명의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정말 풍부한 훌륭한 교양, 불타는 열정, 성경에 능통한 사람, 탁월한 웅변가였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about Jesus, 예수에 대한 지식은 그 어떤 사람보다 박식한데 예수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가슴으로는 알지 못해서 머리로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명목상 크리스찬, 노우면 크리스찬 그러죠. 머리로서는 아는데 그 이상을 성령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수 없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일로 섬기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역사를 쓰셨던 것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결점이 많은 우리 교단에도 있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볼로의 능력, 아볼로의 교양, 열정,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 역동적인 체험적인 그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한계에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상황을 본 우리가 잘 아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말씀을 들어본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아볼로의 설교 이를 들어보면서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에게 나머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뭐냐,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성령 불로 세례를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누구한테 듣습니까? 평신도에게 듣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참 가슴이 좀 아프면서도 참 아볼로가 사람이 참 겸손하다. 여러분,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누가 여러분 평신도가 그 말했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조용히 불러서 그 얘기한 그 부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몰랐던 이 부분이 있었구나 해서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10번 변한다는데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이후에 강력한 역사를 저는 썼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기도할 뿐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를 통해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은 그 아볼로 단계가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고넬료가 여러분 정식적인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곳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이거는 오늘 그러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은 말씀하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으로 되는 거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쓴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여러분이 마음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도 충만히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은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썼을 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야, 정말 온전한 사람이야, 그런 거듭난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성령 얘기하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8장 쭉 가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19장까지 오는 과정 중에 그래서 딱 멈춘 게 아닙니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 영국의 존 웨슬리, 조지 위필리의 부흥운동, 미국의 무디 부흥, 웨일스 부흥, 아주 사거리. 제가 한 4, 5년 전에 여러분 그쪽에 갔을 때 그때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서도 존 웨슬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무디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신 것처럼 경건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한다 하면서 그래.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과 불 세례는 여러분 이원화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세례가 즉 불 세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쓰게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한 이 부분은 고넬류 집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역사는 ING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그 순간까지 틀림없이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의 성도의 견이란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너는 내 새끼야? 인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성령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함께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성화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천독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무디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성령에 대한 책을 아마 수십 권 쓰셨습니다. 저도 뭐 10여 권 넘게 있는데 한 권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세례를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분은 7가지 단계를 얘기하면서 그 7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사모하며 받아들이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도 참 공감해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섬겨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여기서 메타노이아는 회개라는 말은 고쳐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는 거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머리로 알았던 예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서 내 인생의 주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데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음을 바꾸고 그분을 거부했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 그 믿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도장, 인증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복을 받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죄를 버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마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도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탄식하시고 떠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기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지만 본인 스스로가 사사의 일에 올인하지 않고 여성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룩한 곳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곳에 양자택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두 가지 죄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 말씀 읽고 막 성경책 보고 그리고 뭐 성령에 대한 책을 읽고 뭐 하다 뭐 철야 기도를 해도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성령은 거하실 수 없는 것이 그 죄가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래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정직한 영. 그 정직한 영,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부흥에 참석하는 것도 성령 세례에 대한 책을 읽는 것,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이 치우심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세례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회개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의식인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죄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깨끗해짐을 공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사가 여러분 세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다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어둠 속에 내 스스로를 첨착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보러 예수를 영접한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2절인데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뭘 한두 가지 뭔가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 제 모든 삶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 자신과 저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서 그 내 모든 것을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공식적인 하나님 앞에 고백이 필요하다. 마치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는 게 드리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순종이다. 토리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법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주 힘들게 모습을 보이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여성에게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물어봤더니 저요 성령 세례 받으러 그 먼 볼티모어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유 이게 막 아무 성령에 대한 부분이 없어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정말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대답했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그랬대. 그럼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정말 이분이 기도를 하고 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 의지를 꺾어주십시오. 제가 저의 뜻을 굽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도 그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그랬거든요. 성령 세례는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얘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하실 때 여러분 행군 하셨죠. 저도 200km 행군할 때 정말 한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 종일 걸으면서 물 수통에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원 나온 친구들이요 그 똥물을 막 그냥 먹는 거예요. 그만큼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물물 온몸이 물물물 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우리의 온 존재가 성령 할 만큼 그런 것을 통해서 무디를 사용하고 찰스 피니를 사용하셨고 토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가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이따금씩 체험적으로 느낀 것 같은데, 정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지정의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선물을 내 삶을 사는 동안 마지막까지 그분을 통해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 받고 정말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가지고 바람처럼 불처럼 나에게도 정말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인데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더니,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을 다 충만히 받고 그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쓰게 됐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이렇게 바라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도 일찍 만나게 하셨고 불체험도 하게 하셨고 그 방언이는 이런 부분을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저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사도 다 주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동광교회라고 대치동에 있는 그 교회 여러분 청년부 한 100여 명 아이들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는데도 아침 7시까지 했다니까요. 그걸 옆에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 어시스트하러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하면 관에 집어넣고 하는 일을 제가 한 12시간 했거든요. 아이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런데 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똑같은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럼 날 세워서 철학 기도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그분을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그 친밀한 인티머시, 이거를 여러분 평생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보면 큰 은사를 나에게 보여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이 관계 없어요. 직분 관계 없어요. 다 만족함이 돼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됨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마지막은 믿는 거죠. 아무리 다 준비하셨어도 믿지 않은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거기 가는 거 제 친구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감리교 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는 부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믿어지는데 그 친구는 솔직하게 친구한테 얘기는 자기는 안 믿어진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돈이라고 하는 고신대 교수님 책을 제가 읽었는데 제목이 재밌어요. 성령 충만해놓고 부제가 뭐냐?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막 뭐가 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 충만이다. 우리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고 정말 아무 소용없어서 나는 정말 무력한가 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거는 바로 성령은 항상 우리를 충만한 가운데 이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헛되가고 있기 때문에 낭비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래서 영적으로 탈진된 번아웃된 상태를 본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세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세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이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 있어도 믿음이 충만치 않으면,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싹 낫는다고 믿으니까 낫잖아요, 여러분. 맹장처럼 떼어주실 거라고 그냥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이 지금 24년째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5년 이상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그냥 저 작은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라서 얘 그래도 한 대학 정도 가는 정도로 보고 내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 그 정도 생각이, 그 이상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분명히 받은 줄로 믿어라.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걸 받을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실체적인 체험을 하면 우리의 구한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인가,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을 얻을 줄 내가 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기대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그 부분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자신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온전한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심정, 그리고 인생의 참 의미,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 소원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제게 소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채우셔서 내 삶에 제한 없는 섬김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낳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